우리에게 날개 잃은 천사라고도 전해지는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입니다. 굉장히 고전적이고 굉장히 고상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고전적인 질문은 사람이 살아갈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묻으면 대다수 사람은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먹고 사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의식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했기 때문에 성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당한 시험의 그 차원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우리의 삶은 이 시험, 일종의 유혹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온갖 것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따라서 살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유혹을 따라간 사람을 시험에 들었다 또는 신앙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받는 시험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오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조건이라고 표현할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험은 이렇게 풀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에서 동일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붙습니다. 이후엔 등장하지 않지만 세 번째 시험에서도 여기 빠져 있지만 거기도 아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이 들어와도 충분할 것이다 추측합니다. 사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유혹을 많이 받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경험들을 글쎄요.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두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랬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넉넉하고 강하며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연약할 때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당하는 시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도 강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같이 좀 어리석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해서 마귀가 유혹하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좋다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같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시험을 당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럼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냐? 이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걸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우선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유가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32,000개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이 한 32,000절 몇 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32,000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 32,000개의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 요구하지만 그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면 그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구원자는 뭐예요? 물에 빠지지 않거나 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누가 지킬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성경의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뭐 목사님들 중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있다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만이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첫째, 성경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다 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를 아시고 그 말씀의 결과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그거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그를 잡을 수 없다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올무잡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죄가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완전한 사람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사람으로서 이겨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죄의 싹은 뭐라고 나와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티끌 한 점만한, 털억만한 죄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자, 죽음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죽음은 산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학자들은 다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셨느냐.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자,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뛰어내려도 안 다칠 수 있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권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해서 마귀의 시험을 그냥 우습게 그냥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강조하면 충분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하냐? 거절하셔요. 어찌 보면 결과를 놓고서 이제 과정을 이제 성경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처럼 굶주림을 아시고요. 우리처럼 추위를 아시고요. 우리처럼 죽음의 공포를 아시고요. 고통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능히 아시며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마귀의 유혹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위기는 배고픔입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유혹 앞에 섰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유혹한 것은 세상의 인기입니다. 세상의 인기. 우리하고는 실감이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서 그게 뭔데 할지 모르지만, 이 인기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연예인들. 이 사람들 인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인기가 있을수록 연예인들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스포츠 스타.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어요. 한 종류가.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인기가 있어야 지도자가 됩니다. 인기가 없으면 뭐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지지해 주질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인기, 이걸 갖다가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그것을 유혹으로 내놨습니다. 고상한 말로는 자아실현 욕구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 번째는 뭐냐면 출세예요, 출세. 여기서 출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출세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버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한다면 싫어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출세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예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 해요? 줄 거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에게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하죠. 개인적으로 저 같았으면요, 한 가지만 유혹해도 넘어갔을 것 같아요. 굳이 세 가지까지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유혹해도 저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 한 가지 유혹하기 전에 넘어갔을지도 몰라. 그럼 이 마귀의 유혹이란 게 그 정도로 강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그 유혹을 다 끊어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마귀가 자기 말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이제 마귀에게 순종하면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일제히 아담이 죄에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진짜 얼마나 보암직하고, 뭐 성경에는 그렇게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뭐예요?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혹적인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영의 성령과 비슷한 존재 뭐 이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그냥 대충 흙 던져가지고 모양대로 나오는 대로 누구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긴 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었어도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뭐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이제 유혹합니다. 자기의 유혹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조각은요, 너무도 강렬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기라는 유혹은 정말로 달콤합니다. 연예인들, 이 정치인들이 이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얼마나 이게 강렬하고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잘 알아요. 자, 누군가부터 인정받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스타가 뭐예요? 영어로는 스타인데 별이에요, 별.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거예요. 다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린다. 일종의 성공입니다. 사람에게는 이것도 간절합니다. 자, 이렇게 좋아할 만한 것으로 모든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거절하십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면 우리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요?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요?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꼭 죄를 지을 때는 꼭 어디서 져요? 몰래. 어디서요? 숨어서. 자기 딴에는 몰래 했고 자기 딴에는 숨어서 했다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나중에 다 밝혀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처럼 이 죄는 그런 유혹을 가져요. 죄가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해도 사람들이 알 거야, 모를 거야? 모를 거야. 그래서 하면서 뭐예요? 야,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마귀는 항상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며 받는 유혹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리라. 아멘. 이 사복음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랬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도 있고요. 세 군데만 나오는 내용이 있고, 두 군데만 나오는 내용이 있고, 한 군데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험 받는 것은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가 나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는 흔히 평행부라고도 하고 평행본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요.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누가복음 4장에도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이 좀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요 세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나와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순서가 다르고 마가복음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딱 두 절만 나와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서 거기 아주 독특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에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게 경배하라. 그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냐?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마귀가. 사실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만드신 거예요. 이걸 마귀가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우리가 천지 창조하면은 이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별, 하늘에 있는 태양, 달,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공기, 물고기, 새,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 외 나머지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어딘가에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 사랑은 사실은 뭐예요? 그 천지 창조할 때 사랑도 같이 창조해졌어요. 천지 창조를 하실 적에 소망도 같이 창조했고요. 믿음도 같이 창조했어요. 그때 다 만들었어요. 그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때 함께 창조했어요. 그 창조될 때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축복,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본래 아담의 것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뺏겼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생명에서 너는 흙으로 변했다 해가지고 생명을 빼앗겼고 우리가 죄를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쳐요. 그러나 당시 아담이 하나님 더 받은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큰 부잣집에 굉장히 많은 걸 상속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부터 상속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얼마나 완전했겠어요. 그런데 도적이 와서 사기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몽땅 다 털렸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것 써보지도 못하고 다 털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까지 빼앗겼어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담이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냥 아유 쯧쯧하고 우리가 끝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부터요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지만 그거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뺏긴 거예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 찾아와가지고 아담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갔던 그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가 다시 받은 게 있어요. 예수 믿어서 다시 받은 게 왜? 영생과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영생과 구원도 털어먹으려고 빼앗으려고 그것도 뭐예요?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적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권세가 있어요. 지혜로워요. 그럼 어떻게 이길 거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권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해 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고 따분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세력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권능의 칼이고 방패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기를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언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경은 뭐냐면 후탁 성경이에요. 후탁. 이게 뭐냐 했더니 그런데요. 주일날 교회를 다녀와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놔요? 아무 데나 놔. 언제까지 놔둬요? 다음 주 주일날까지 그냥 둔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또 이제 뭘 챙겨야 돼요? 성경을 챙겼는데 성경에 뭐가 앉았어요? 먼지가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후 분대요. 그리고 그거 후 불어가지고 안 털어지니까 뭐예요? 손으로 탁 친대요. 그래서 후탁 성경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 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요. 놓쳐버렸고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마귀에게 먹히고 넘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마귀의 모든 역사를 멸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싸움을 승리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승리자 편에 서면 돼요. 누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편에서 서는 거지 우리가 마귀를 물론 성경을 가지고 이기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을 잡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예배 본문과 설교 제목을 기억하세요? 막 주보를 지금 이제 컨닝을 하는 것이.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신앙의 기본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은 잡았는데, 자, 주일이 끝나고 며칠을 흘렀어요? 3일을 흘렀는데, 3일 동안 뭐예요? 그냥 옷에서 물 빠지듯이, 3일 만에 해보니까 머릿속에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요,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냐면 자기가 무엇을 잊었는지, 무엇을 지나치고 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잘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 3일째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주일 오전 설교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